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제 영적 전쟁 승리 매뉴얼 마지막 하나님의 전신갑주 시리즈 마지막 이제 성령의 검인데요. 오늘 말씀은 한 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우리 한 절 다 같이 봉독하고 이제 주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 화면 보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영적 전쟁 승리 매뉴얼 6번째 시간 오늘 마지막이네요. 성령의 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검이 뭐죠? 검 뭡니까? 왜 물어보냐고요? 네. 검이 칼이죠, 칼. 네, 그렇죠. 당시 고대 그리스의 이 병사들을 한번 좀 그림을 그려보자고요. 로마 병사들이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면서 제가 그림을 보여드렸었지만 가슴에 보호판도 붙였었고요. 큰 방패도 했었고요. 자신의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신발도 신었었어요. 구원의 투구도 머리에 착용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은 뭐냐면 검입니다. 검. 그러면 로마 병사의 검은 이렇게 두 손으로 들고 이렇게 휘두르는 칼이냐?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검을 말할 때 검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를 먼저 말씀드리면서 오늘 좀 말씀을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검이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도우는 무기 검은 수비용 방어.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거 뭐 가슴 보호판, 방패, 투구, 신발 이런 거, 진리의 허리띠 이런 것들은 다 나를 악한 사단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어용. 그러니까 이제 수비용 방어용 무기였다면 오늘 좀 이 검은 공격형이라고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맨 마지막에 나왔어요. 그렇죠? 이 성령의 검은 공격용 무기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검은 무엇이냐? 자, 일단 우리가 로마 병사들이 사용했었던 검을 좀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이걸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마카이라라는 칼이거든요. 당시 로마 병사의 칼은 두 손으로 휘두르는 칼이 아니었어요. 한 손으로 드는 칼이었고요. 크기는 이 손가락에서 팔꿈치 정도의 길이입니다. 그런데 이 칼이 얼마나 무서운 칼이냐면 원수를 반드시 죽이려고 할 때 사용하는 칼입니다. 그래서 특수용 칼이었고 많은 연구 끝에 만들어진 칼로서 1규빗의 크기인데 팔꿈치 정도까지의 길이고 특공대들이 사용했었던 칼입니다. 좌우에 날선 검이 있고요. 이 검은 마카이라라는 칼이며 특공 병사들 죽이기 위해서 사용했었던 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카이라가 우리가 지금 이 성령의 검할 때 이 검의 원문으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사들이 사용했었던 칼은 이렇게 무서운 죽이기 위한 검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단과의 전쟁에서 싸울 때에도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이 검이 이 칼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성령의 검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영적 전쟁에서 말하는 이 검, 사단과의 대결에서 사용해야 하는 이 성령의 검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 짧으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7절을 보니까 성령의 검은 곧 뭐라고 나와요? 오늘 친절하게 설명이 나오죠. 17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까 그거. 성령의 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식이 정립하는 거예요.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 화면 보여주세요. 그냥 아주 쉽게 공식으로 정립했어요.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마지막 전신갑주를 취할 때 성령의 검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 사단과의 전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강력한 공격용 무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 성령의 검을 사용한다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저는 오늘 두 가지만 짧게 말씀을 나누고 이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영적 전쟁에서 성령의 검을 사용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좋은 칼을 가지게 되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은 좀 우리 여성분들은 어울리지 않을 수 있지만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병사가 되어보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과의 전쟁에서 싸워야 하는 병사예요. 자,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칼을, 검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그 검을 너무 아끼는 나머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너무 아낀다고. 그래서 잘 모셔놓는 것입니다. 몇 년이 지나도 쓰지를 않아요. 내가 너무 아끼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칼은요 녹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녹슬어서 못 쓰는 칼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말할 것도 없이 능력이요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적 무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과거형이 된다면 더 이상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늘 읽고 그 말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깨닫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칼은 늘 갈고 관리를 하고 점검을 해야 되죠. 칼은 사용을 해줘야 돼요.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늘 보기에 힘쓰고 연구를 하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접하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니라 우리 안에 늘 자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무뎌지고 녹슬게 되면 사단도 우리를 보고 분명히 판단할 거예요. 뭐라고요? 야, 저 사람은 성령의 검이 다 녹슬었구나 하고 덤벼들 것입니다. 말씀을 보는 자와 안 보는 자는 성령의 검을 든 거에 있어서 녹슨 검을 들고 있느냐 아니면 아주 잘 관리된 검을 들고 있느냐의 큰 차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 지구촌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러니까 한국의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유명한 설교 대가가 있어요. 크리소스톰인데 한국의 크리소스톰 황금의 입이라고 하죠.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동원 목사님인데 한국 지구촌 교회를 이제 개척하시고 20여 년 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시고 지금 한국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계세요. 근데 이제 제가 지구촌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이동원 목사님이 심우를 하실 때 제가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은퇴를 하실 때 모든 후배 교역자, 그러니까 한국 지구촌 교회에 있는 모든 교역자를 가평의 필그림 하우스라고 수련회장으로 데리고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은퇴하시는 해에. 그래서 후배 교역자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3가지 해서 그날 저녁에 집회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날 그 복음의 대가 이동원 목사님이 후배 교역자에게 당부하고자 했던 첫 번째 강조점이 뭐였는지 아세요? 지금 제가 11년 정도가 지났는데도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말씀 생활에 목숨을 걸어라였어요. 말씀 생활에 목숨을 걸어라. 이거는 큐티를 얘기하는 거였는데 큐티에 목숨을 걸으라는 거예요. 큐티로 매일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루, 일주일, 한 달은 별로 이렇게 차이를 못 느끼고 서로 모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1년이 되고 3년이 되면요. 영적인 차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10년이 되면요. 그 영적인 파워는 말씀을 매일 주님과 만나지 않는 사람과는 너무도 큰 차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감히 우러러 볼 수 없는 파워가 된다는 거죠. 뭐냐면 성령의 검을 잘 관리한 거와 똑같다는 거죠. 그 말씀 생활이 영적 지도자가 되는 관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루에 하나님과 만나는 이 큐티의 시간, 말씀의 시간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결국 교역자는 말씀으로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교역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사단과 영적인 전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지 않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빈 틈을 보고 공격을 할 겁니다. 아, 저 친구는 성령의 검이 완전히 녹슬었다. 넘어뜨리는 거 쉽다. 이렇게 생각하면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생활에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검을 가지는 것이요, 성령의 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만나는 주님과의 시간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와서 성경 본문도 읽고, 오늘은 좀 성경 본문이 너무 짧았네요. 성경 본문도 읽고 또 설교도 듣고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니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잘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수없이 반복되는 영적인 공격 가운데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기에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우리가 빈틈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검을 가지기 위해 말씀 생활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녹슬지는 않아요. 이 표현이 좀 어폐가 있기는 한데요. 우리가 그 말씀이 너무 보지가 않아서 우리 가운데 녹슨 검처럼 된다면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녹슨 검처럼 된다면 우리는 사단으로부터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패배한다는 것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이 번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절대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의 못난 행위로 인해서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렇게 하찮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흔들어요. 뭘 흔드냐면 구원의 확신을 놓치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나 구원받은 사람 맞나? 오늘 내 삶을 보면, 이 표현 용서하세요. 오늘 나는 쓰레기인데, 나 구원받은 사람 아닌 것 같아. 교회 다녀도 되나? 나 같은 놈이? 이런 자책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원하지도 않는 성찰이 막 계속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교회를 타협해요. 타협점을 찾습니다. 교회를 좀 쉬어야 되겠다. 교회를 좀 대충 다녀야 되겠다. 나에겐 쉼이 필요한다. 이게 다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그 사람의 구원은 건드리지 못하지만 그 사람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완전히 넘어지도록 공격하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사단이 공격하기가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큐티를 강조하고 있죠. 우리 교회가 좀 큐티를 강조하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담임 목사님도 큐티를 또 올리고도 있고, 제가 또 큐티를 올리기도 있고, 또 우리 교회가 성경 통독도 하고 있죠. 비전 통독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게 교회가 건강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될 때 사단이 틈타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은 반복하고 반복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제자훈련 얘기해서 죄송해요. 제가 요즘 제자훈련 얘기가 많아지는 것 같은데 3기 제자훈련이 진행되고 있어요. 어제는 저녁 6시에 했는데 뜻하지 않게 밤 10시 20분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성경 1독을 향해서 청년들이 가고 있고, 주중에 성경 통독과 매일 예수님과 만나는 그 큐티를 청년들이 하고 있고, 그 큐티 내용을 나누고 있어요. 근데 이 숙제 검사긴 하지만 생활 숙제와 이 큐티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눴던 점 느끼는 점이 시간이 무려 1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근데 이 시간이 1시간이라는 시간이 절대 많은 시간이 아니고요.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고 예배의 시간이고, 사단이 틈탈 수 없어버리는, 사단이 아예 그냥 공격 대상에서 제해버리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검이 아주 날선 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볼 수 있고 큐티 할 수 있는데 또 이렇게 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올려주신 큐티나 또 제가 올려준 큐티, 그래 오늘은 큐티가 2개 올라왔네, 이걸 보면서 오늘 큐티를 대신하지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보면 괜찮기는 한데요. 사실상 간접적인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난 하나님이거든요. 그리고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직접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들이 허석진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게 하나님께는 그렇게 큰 기쁨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본다는 것은, 내가 성령의 검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만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으려면 막연해요. 시작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면 하루에 큐티하는 겁니다. 20분이면 돼요. 그래서 매일 성경 큐티를 보고, 또 그 성경 내용이 이해가 안 가도 괜찮아요. 옆에 가이드가 이 성경 내용은 무엇을 말하는지, 오늘은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면 되는지를 다 설명해줘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하루, 이틀, 한 달, 1년이 되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파워가 사단이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경지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생활을 꾸준하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단 이것은 기본이고요. 더 나아가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참된 의미를 안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너무 범위가 넓어요. 그리고 장황한 설명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성경을 읽다가 엉뚱한 방향으로 빠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말씀을 가져와서 내가 그 말씀에 위안을 받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의 전체 내용을 먼저 알고 부분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경이 뭡니까? 성경이 한 문장으로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성경. 자, 성경 너무 내용이 많잖아요. 자, 이 성경에서 결국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네. 없어요? 잠깐, 이게 버퍼링거릴 것 같아. 잠깐, 이게 컴퓨터 화면인가? 자, 그러지? 잠깐. 자, 여러분, 어떻게 와이파이가 안 통하는 거야? 자, 여러분, 성경 한 문장으로 뭘까요?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다? 아주 큰 그림으로, 한마디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 지혜야. 성경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오케이. 잘 얘기해 줬는데요. 제가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게 한 사랑의 표현의 책이 성경책입니다. 결국 성경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근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랑의 그 결정체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감격만으로 충분한 건데, 그 성경에 너무도 많은 인물들에 있어서 막 장점들을 가져오고 그대로 살아야 되고 막 여기 찾아야 되고 막,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성경이 장황하고 그거 어떻게 알아야 되지? 그 많은 내용을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지금 과제해야 될 것도 많은데, 암기해야 될 것도 많은데, 그게 아니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감격이면 끝나는 겁니다. 그 인물들에서 장점을 가져오려고 거기에서 뭘 배워야 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해도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책은.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한 부분들만 나온 거고 그 사람들도 우리처럼 못났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성경의 인물들 다 이렇게 못났는데 그런 너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다, 이 얘기예요. 굳이 성경에서 그 사람들의 단점들을 다 열거하지는 못하겠지. 그거 언제 다 열거합니까? 그러면 그 성경책이 한 권으로 끝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사람이 한 명도 없다로 이미 로마서 3장에서 성경의 인물 중에 의인은 한 명도 없다는 걸 이미 다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인물들의 어떤 사건을 외우려고 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면, 그렇게 못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너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고,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끝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감격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 감격으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감격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복음의 능력이 나를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에 이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셨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 놀라운 은혜의 사실이 나를 감격하게 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삶으로 한 걸음 내딛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야.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예요. 그리고 성경은,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인 겁니다.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우리의 공로가 없고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이것만 똑바로 알면요, 성경을 제대로 알면 우리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요, 마지막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성령의 검을 사용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단의 전략을 무너뜨리는 성령의 검이 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여호수아서라는 성경 읽어보셨나요? 여호수아서에는 모세 다음 지도자 여호수아가 나와요. 근데 이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데요, 점령해야 될 성이 있어요. 그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자, 여리고 성의 그 강한 견고한 성을 점령을 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전을 잘 짜야 돼요. 이미 지금 힘이 다 빠져 있긴 하지만 작전을 잘 짜면 여리고 성을 점령할 수 있을 거예요. 전쟁을 하려면 적들이 상상도 못하는 전략적인 무기들을 준비해야 되고 그 허를 찌르는 작전, 유인 작전이나 시간대, 환경들을 잘 이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들의 공격을 무력할 수 있는 방어 체제를 구축해야 되고요. 또 전쟁이 장기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물이랑 식량을 확보도 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많은 전략들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라고 하시면서 주신 전략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매일 조용히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성 주변을 말 한마디도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그럼 6바퀴죠. 7째 날만 그냥 7바퀴를 도는 겁니다. 그리고 소리를 치라는 거예요. 함성을 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완전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명령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 견고한 여리고성에 한 바퀴씩 매일 돌고 7번째 날에는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라고? 그럼 그 성이 무너진다. 여러분, 아주 당황스러운 전략이죠. 예. 그런데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을 했습니다.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자, 그런데 똑같이 여호수아가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또 하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첫 전쟁에서 승리로 얻을 수 있는 전리품 중에서 금, 은, 쇠 같은 것을 여호와의 창고에 다 드리고 나머지 전리품은 다 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자, 첫 전쟁이니까 모든 것은 여호와께 드린 바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느 것도 전리품으로 취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에서 가져온 외투한 벌이랑 금과 은 조금을 본인이 챙긴단 말이에요. 자, 그 결과 말씀을 따랐던 여리고 전쟁에서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무너뜨리는 이스라엘의 승리가 보장되었지만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처음과 두 번째 다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는 했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었다면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검이 제 역할을 하려면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받아서 순종했잖아요. 그러나 두 번째에 있어서는 아간의 그 범죄가 허용이 됐었을 때 그들은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함으로 처참한 실패를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똑같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알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죠. 너무 배가 고팠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사단이 유혹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돌들에게 명해서 빵이 되게 하라. 그래서 너의 줄인 배를 채우라 라고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유혹 가운데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라고 하면서 말씀으로 대응하시면서, 그게 신명기 6장 3절이죠.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유혹에서 승리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단이 흥미로운 전략으로 다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마태복음 4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되,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도 성경을 들이대면서 예수님께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것입니다. 시편 91편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이대면서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야,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어. 여기서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명령해서 너의 발이 돌뿌리에 부딪히지 않게 도와줄 거야. 뛰어내려서 그 말씀을 증명해봐 라고 시편 91편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 사단도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 사단도 성경을 알 뿐 아니라 정확하게 상황에 맞추어 사용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을 그저 알고 있다는 사실이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영적인 무기, 공격이 된다. 성령의 검이 강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이제 부정이 되는 거죠. 성경을 그저 알고 있다는 사실이 성령의 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저 알고 있다, 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있다, 숙지하고 있던 것만으로 성령의 검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검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잘 알고 있다는 것과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서에 보면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봤어요. 귀신 들린 자들, 이 귀신의 이 악의 존재들도요, 예수님을 보면서 두려워 떨었다고요.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고요. 사단의 권세를 멸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서 두려워 떱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두려워 떨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단이 성령의 검을 가졌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알아본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서 그 말씀으로 공격한다고 해서 사단이 성령의 검을 가진 선한 존재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아도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아느냐? 잘하고 있는도다. 귀신이 그렇게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안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을 대략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고 있다고 해서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말씀의 내용을 많이 아는 것, 머리만 커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정보의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나아가는데 오히려 더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은혜를 받는 일에 소홀하고요,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다 경험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은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이 될 때에만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인드가 순종하고자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그냥 아는 것, 깨닫는 것에 만족하시면 안 돼요. 와, 저 말씀 저런 내용이었어? 아, 그렇구나.
오늘 좀 뭔가 이제 좀 지적인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거예요. 아, 오늘 또 제대로 하나 배웠는데, 아, 예수님이 이런 거 하신 거구나, 이런구나. 아, 그게 성경은 결국 거기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구나. 아, 여기서는 이렇게 다루고. 머리는 커져요. 근데 이것이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성령의 검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 더 나아가 내가 그 말씀 가운데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말씀 가운데 이번 한 주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까지 나아갔다면 오늘 내가 이번 한 주의 삶은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이 순종의 의지, 이것이 성령의 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결국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받을 때에 성령의 검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단도 말씀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죠. 예수님한테 시편 91편으로 대적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예, 결국은 순종의 차이예요. 순종하고자 말씀을 받냐, 머리가 커지기 위해서 받아들이고 있느냐.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지식이 아니라 순종하고자 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그럴 때에 성령의 검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계속 이야기해서 죄송한데요. 제자훈련에서는 성경을 통하여 교리를 배우고 그 말씀 가운데 한 주간 삶에 적용해보는 것을 숙제로 내줍니다. 그러면 내가 그 주에 배웠던 그 내용을 가지고 한 주간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예, 살아보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타이핑으로 쳐와야 돼요. 정리해와야 돼요. 그리고 발표를 합니다. 예, 삶 가운데 살아보고자 했던 노력을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왜요? 이게 말씀에 능력이 있고 영적인 파워가 생기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제자는 그렇게 훈련받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있지만 성도보다 제가 더 좋아하는 표현은 제자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어디까지 따라가냐면요, 예수님의 그 죽음의 길까지 따라가요. 네. 내가 예수님을 닮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제자는 어려워요. 무서워요. 좁아요. 그런데 이 제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자 하는 말씀을 받아내미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그러나 그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받으실 때 여러분 좀 업그레이드 해보세요. 주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누리신다면 그 말씀 가운데서 내 삶의 적용점을 찾아보는 거예요. 포인트를 하나에서 2개 정도 정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번 이렇게 살아본다. 이 일주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한 번에서 2번은 한번 시도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파워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검이에요.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오늘 이 공격용 무기, 지금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 수많은 방어 대책들이 있었지만 오늘 이 공격용 무기, 제가 말씀드렸죠. 마카이라 뭐라고요? 반드시 죽여야 하는 검, 좌우의 날선 검. 이 공격용 무기의 이 성령의 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근데 말씀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성령의 검은 날선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시리즈가 이제 몇 달 만에 이제 6가지를 마침으로 이제 마무리하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전신갑주 시리즈를 시작할 때 인트로로 예화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C.S. 루이스의 예화를 든 적이 있어요. 그 예화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유명한 영국의 소설가이며 최대 지성가라고 불리는 교리의 대가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저서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미지를 가져왔는데요.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귀가 가장 조종하기 쉬운 존재는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귀가 가장 조종하기 쉬운 존재는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사단은, 마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을 공격할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가까이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마귀와 사탄은. 마귀와 사탄은 어떤 영적인 전쟁을 펼치냐면 믿는 자에게 공격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공격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사단의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마귀의 공격에도 끄떡없이 승리해내는 우리 동경지구촌교회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